말씀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의 말씀을 갖고 저 건너편으로 가라는 제목을 갖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14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했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사건을 갖고 있는데 잠시 더듬으면서 한번 정리를 좀 하고 가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신 이유는 우리가 말씀 그대로예요. 누구를 고쳐주시려고 갔어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러 갔죠. 이 14절에서 17절의 말씀에 두 내용들이 일어나는데, 한 가지, 그러니까 열병이나 귀신에 들린 사람이나 또 많은 질병에 묶인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공통점이 뭐냐면 주님을 수종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바로 우리가 히브리서에 써 있는 것처럼 온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것이, 그 상태가 바로 뭐냐면 주님을 수종드는 거예요. 근데 열병이 오거나 또 이 귀신에 얽매이거나 많은 질병에 얽매인 사람들의 특징은 주님을 수종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 때문에 이렇게 얽매이고 열병에 났느냐? 우리가 영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렇더란 말이에요. 자, 베드로의 장모는 왜 이와 같이 열병으로 이런 고통을 당했다고 했어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자, 베드로의 이 사역이, 예수님 사역이 초창기예요. 근데 베드로는 가정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처자식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니 예수 선생이라는 사람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가정은 팽개쳐 놓고 그분만 따라다니니까 장모가 어떤 마음이 왔을까요? 아니 결혼한 남자가 처자식 있는 사람이 예수 선생만 미쳐갖고 저렇게 따라다니니까 속에서 분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분이 일어나죠. 미움과 질투와 거기서 분이 일어나더라고요. 그걸 피워나는 것이 영적으로 열병이다. 그러니까 이 마음 상태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또 그 밑에 있는 사건이 귀신 들린 자를 저물매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다 그랬어요. 저물었다라고 하는 것은 해가 넘어간 것을 말해요. 시편 84편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해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밝은 빛이 누구예요? 태양이에요. 해요. 그 해는 스스로 발광체예요. 어떤 다른 것에 의해서 발광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발광을 내는, 빛을 내는 그런 그것이 해밖에 없어요. 달은 뭐예요? 해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사체. 그래서 달을 증인된 달이다, 교회와 성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해는 하나님을 상징해요. 가장 밝은 빛. 근데 해가 저물었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떨어져 나가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멀어지는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그때는 누가 오게 되냐면 귀신 들린 자, 많은 병자들이 몰려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사상적으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주님을 온전히 수종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욕심과 미움과 거짓과 죄와 이런 모든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수종될 수가 없다. 그걸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에서 우리가 고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과 접촉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주님 진리 되신 그분 앞에 접촉이 돼야 돼요. 그 말씀이 히브리서 10장에 그것만 보고 지난주의 말씀은 매듭을 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가봅시다. 자, 우리가 주님과 접촉이 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물론 말씀이에요. 말씀과 그 말씀은 곧 뭐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러니까 주님과 내가 접촉이 되어지는, 관계가 연결되어지는 것이 바로 뭐냐면 십자가
십자가로 이루어지더라 말이에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관계성을 19절 이하의 그 말씀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어진 접촉되어지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보니까 20절에 보니까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주님과 십자가의 관계, 주님과 연결되어지는 관계성이 이루어지면 그분의 그 십자가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에게 와질 때 그 심령 속에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어디에 계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그 큰 제사장이 어디에 오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시는 거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그분이 나의 구주 되심을 내가 영접하는 그 사람 속에는 그의 영으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요. 그래서 큰 제사장으로 이제 나는 하나님의 집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집이 되어서 우리를 뭐 하세요?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자, 그런 신앙이 되어지면 22절의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마음의 부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을 맑은 물로 실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뭐하다? 하나님께 나아간다. 이게 하나님을 온전히 수종들어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이 손을 탁 만져주실 때, 접촉되었을 때 열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 전에 자기가 알았던, 자기가 이 베드로 자기 사이를 통해서 오해했던 그런 것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다 풀려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병이 떠나가고 어떻게 하더라? 예수를 수종들더라. 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귀신이라고 하는 건 사람들이 귀신 하면 좀 기분 나빠져. 그러니까 귀신 하면 그 귀신은 어떠한 진짜 정신병자, 어떠한 이상한 영에 헷가닥한 사람들, 그 사람들만 생각을 해요. 사실상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이 세상의 모든 생각을 갖고 있는 것들이 뭐예요? 다 귀신들이에요. 세상 영들이단 말이에요. 세상 영들이 수없이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왔다 나갔다 해요. 그럼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사로잡혀지면은 주님을 온전히 수종될 수 없다라는 것을 교훈하신 말씀이에요. 그게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멀어졌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돌아갑니다. 자, 오늘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우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신 이유를 우리가 좀 잠시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돼요. 우리 인생은 참 그런 것 같아요. 어떠한 인간의 그 한계를 넘은 신적 어떤 능력을 맛보고 경험하고 바라보면 사람들이 생각과 가치관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행하신 그 행적을 보았어요. 그 행적을 보고 예수님을 애워싸고 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그 많은 귀신들과 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그 모습을 지켜본 무리들이 어떤 생각과 마음이 들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저분을 따라다니면 우리의 모든 문제나 어려움이나 나의 모든 근심 걱정까지도 다 해결받겠구나. 더 나아가서는 다른 성경에 보니까 이분이 우리의 왕이 되어지면 우리가 계획하고 섬기고 바라던 모든 것들을 이분이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이구나. 이분이 왕이 됐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많은 무리들이 그 마음 속에서 예수님을 애워싸고 따라가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는 이분을 따라가면 어떠한 또 신기한 능력이 일어날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 그런 궁금증에도 있겠지만 그 속 이면 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잠시 말씀을 드리면, 말씀 놓치면 절대 못 듣습니다. 세상 비유를 자꾸 들고 복을 외치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사상적으로 이치를 자꾸 끄집어내기 때문에 말씀에 집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갖고 겉으로는 예수님을 추앙하고 막 찬양하고 쫓아가지만 속 이면 속에는 사람들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저분과 함께 가면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겠구나, 그런 마음이 사상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애워싸고 가는, 막 친송을 받고 애워싸고 가는 그 모습을 목격한, 가장 가까운 데서 목격한 제자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예수 선생님을 나의 스승으로 모셨는데 이분이 이와 같은 능력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좋아하고 따라다니는구나. 그러면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지만 그 제자들 역시 마음 중심 속에는 어떤 마음이 꿈틀꿈틀거릴까요? 내가 스승 하나는 잘 뒀구나. 이분 따라가면 출세 성공은 보장되었고, 그랬잖아요. 야고보와 그 요한이, 어머니가 뭐랬어요? 주님, 아버지의 나라 이럴 때 좌우편에 함께 해주세요. 같은 마음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밀려가는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의 마음도 얼마나 흡족했겠냐 말이에요. 여태까지 고생하고 힘들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추앙하고 따르니, 이분 따라가다 보면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성공은 보장되어 있겠구나. 여러분, 이런 마음 들지 않았을까요? 사람이라면 다 들지요. 저래도 들을 거예요. 그런데 요 마음의 중심을 주님은 다 꿰뚫어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의 무리에 갖고 있는 그런 신앙의 가치관이나 사상이나 그 중심이나 지금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 중심이 거좀 쌤쌤해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산에서 내려와서 이 제자들을 훈련하시는 목적이 있는데, 지금 제자들이 품은 마음은 주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도,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영적인 신령한 도는 저 멀리 있고 세상으로 부유해지고 성공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치로 마음이 붕 떠 있더라.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정말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애워싸움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저 건너편으로 가라 명하시느니라. 그렇다면 저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는 그 말 의미 속에는 단순히 장소적인 그런 이동을 말하는 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저 건너편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주님이 바라시는 그런 목적 위에 그곳으로 가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세상의 어떠한 욕망과 출세와 성공이 있는 그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그 나라로 오늘 영적인 높은 신앙의 도를 깨닫는 그 장소로 가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도, 오늘 교회 생활은 이거예요. 교회 와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세상적인 바람이 자꾸 들어가고 하나님이 세상적인 물질적인 것을 축복을 받고 기대를 하고, 또 어떤 목사님과 또 간증을 통해서 나는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축복했더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 그래서 간증이 안 좋다는 이유가 거기에요.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했더라, 이 간증이거든요. 거좀 보면 하나님 앞에 11조를 얼마나 했더니 하나님이 이걸 10배 20배로 갚아줬다. 물론 많이 있어요, 역사적으로. 근데 그 소리를 듣는 성도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나도 하나님 앞에 절도 천대하게 11조 구별해야 되겠다. 근데 그 구별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 중심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복 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나오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보여주고 예수의 마음과 예수의 뜻으로 우리를 뭐예요? 만들어가는, 오늘 여기 주님 말씀은 저 건너편을 향하신 그 장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뭐예요? 교회가 돼야 돼요. 근데 여기서 세상적인 그러한 이 간증과 이러한 이 비유를 자꾸 들어서 부유한 믿음으로 행하니까 이렇게 산다라고 하는 그런 설교를 듣는다 하면 그 성도는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바람이 풍성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는 하고 행동은 하겠지요. 그러나 그 중심이, 뿌리가 세상에 물질이에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주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그러한 건너편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게 뭐예요? 세상 것이 아니잖아요. 세상의 출세와 성공과 부유와 어떠한 명예를 주려고 그런 것들을 세우고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주고 싶어서 제자들을 끌어낸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영광의 풍성함으로 오늘 그 제자들에게 심어주시고자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시려고 주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건들과 전혀 많은 물질적이고 이 역사와 이적과 표적을 바라본 많은 이 인간들은 거기에 목매게 되어 있어요. 왜? 어떤 신적인 능력을 바라보면 거기에 묻힐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이러한 영상이 일어날 때마다 항상 뭐예요? 무리 속에서 빠져나와 산에 나가서 기도하시더라고요. 왜? 주님이 세우시고 교훈하시고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자는 그 목적과는 너무나도 이질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무나 맞지 않는 모습으로 이 시대가 따라오고 있더란 말이에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에 나옵니다. 근데 그 나오는 그 목적은 많은 여러 가지의 모습들이 나와요. 우리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16절 한번 봅시다. 16절을 봅시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8장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셨다. 자, 여기까지 봅시다. 이와 같이 귀신들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쳐주시니까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쫓아와요. 오늘날도 보세요. 저는 이제 목사니까 오늘날도 교회에서 어떠한 질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것이 간증이 되고 간증을 넘어서 소문이 전파가 돼요. 그러면 한두 사람이 자꾸 몰려오고 많은 사람이 몰려오면 그럴 거예요. 저희가 목사니까 겉으로는 하나님께 영광하지만 그 속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어오냐면 이제 내가 목회가 될 단계구나. 내 시대가 이제 오는구나. 성도들이 오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여태까지 인정을 받지 못하다가 이제야 사람들 앞에 나를 인정되어지고 나를 알아봐 주는구나.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야, 이제 내 목회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갈 거예요.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돌아봅시다.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여,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주를 따르리이다. 여러분, 서기관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자들과는 신분이 격차가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학자요, 율법의 전문가예요, 성경의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어부들과 같은 제자들의 출신 그 성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애워싸는 그 속에 이 서기관이 예수께 나와 예수님 앞에 말씀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어디로 가시는지, 주가 어디로 가시는지 내가 주를 따르리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일반적인 그런 우리 사람이라면 진리의 말씀으로 주님과 같이 사상과 마음과 도로 심겨지고 세워지지 아니한 종이라면, 어떤 사람이 이와 같이 역사적으로 훌륭하고 체력 있는 사람이 오면, 야, 내가 좋은 사람을 얻었구나, 이제 목회가 뭐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이 일반적인 사람들 세상은 가질 거예요. 그렇죠? 당연하죠. 아니, 맨날 개척기를 빽빽거리고 힘들게 하는데 어떤 이 사업가가 좀 죄력 있는 사람이 오면, 야, 이제 헌금도 많이 나왔고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들어오겠구나, 기대씨가 더 올라가겠죠. 그런데 주님은 그런 사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입장에서 보면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멋진 사람, 재력 있는 사람이 왔다라고 정말로 반기고 좋아하겠지만, 주님은 뭘 보시는 분이에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사람의 마음의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 그러면 이 서기관이 어떤 마음을 갖고 예수님을 지금 따른다고 하는 것을 주님은 뭐예요? 그 서기관이 어떤 마음을 갖고 예수님 앞에 나왔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기관은 이와 같이 학자예요. 냉철한 사람이에요. 성경의 전문가예요. 이런 사람이 왜 예수님 앞에 와서 이런 고백을 할까요? 주가 어디를 가시는데 내가 주를 쫓으니까. 그 마음의 중심을 한번 살펴보란 말이에요. 그 마음의 중심 속에는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면 이런 마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하시는 그 모습을 보니까, 이적과 표적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누구를, 예수를 어떻게 해요? 애워싸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기관 속에 어떤 마음이 오냐면, 야, 나도 저분을 따라가면 나도 언젠가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애워싸고 나를 따르겠구나,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친송을 받는 것처럼 나도 저렇게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의 중심이 서기관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서기관이 예수님 앞에 와서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의 모든 중심을 보시는 주님이 그 마음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 마음 중심 너무 잘 알듯이 주님이 그 서기관의 마음 모르겠어요? 그 중심에서 벌써 세상의 그 영광,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는 그 모습의 영광의 부러움을 갖고 자기 앞에 오는 서기관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단 한 말씀으로 그 서기관이 내쳐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그랬죠?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여기 보니까 20절에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신앙의 사상을, 지금 서기관의 그 마음의 중심, 그 생각을 깨뜨려 보시는 주님이
이 말씀 한마디에 딱 던져지는 거예요. 지금 서기관은 예수 따라다니면 정말로 나도 능력받아서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르고 내가 대접받고 내가 높아지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치를 갖고 주님 앞에 엎드린 건데, 주님이 뭐래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거쳐다 있는데 인자는 뭐하다? 머리를 꼭 따라온 그 말 한마디에 뭐예요? 예수 따라다니는 끝이 뭐예요? 아무것도 없다네? 그 말 한마디에 이 서기관은 예수를 딱 쫓기를 그만두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는 우리에게 많은 그런 이 사상적인 그런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신앙관에는 우리의 그 중심 사상이 어디에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목적을 갖고, 물론 우리가 교회를 나오면 처음에는 다 어떤 마음을 갖고 올까요? 순수하고 육적인 마음을 갖고 와요. 육적인 마음을 갖고 종교 안으로 들어와요. 율법 안으로 들어와요. 교회 안에 들어와요. 그래서 여기 때는 어떻게 하든지 예수 믿고 복 받으려고 하는 믿음을 가지는 게 당연해요. 근데 교회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시는 그런 목적과 뜻을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예수의 중심된 사상을 우리는 반드시 캐치하여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주님이 그 속에서 집을 지을 수 있는, 신령한 집을 지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이 주님을 따르는 신앙 속에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게 뭐예요? 주님의 지식, 주님의 사상이 무엇인가? 나를 부르신 그 뜻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반드시 뭐 하는 거예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세우시고자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우리 속에 세우지 아니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망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광야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었죠.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어떠한 모습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를 원해서 준비한 것이 광야예요. 그 광야가 오늘날 뭐라고 했어요? 교회다,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을 알지 못하니까 그들이 뭐예요? 그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방황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날 교회 생활도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을까? 왜 나를 이 땅에 보냈을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에게 세우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육에 있고 땅에 거하는 신앙에 머무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건만 오면 뭐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주님을 떠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신앙, 저 건너편으로 가야 된다. 이 세대 속에서 오늘 이와 같이 율법과 세상의 그런 땅의 그런 모든 문자의 의미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터전에 있어 우리는 나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그 나라를 향하여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진리의 믿음의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진리의 사상으로 오늘 우리가 세워지지 아니하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잘 쓰임받고 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드온이라는 그런 사람들 한번 보면 기드온은 정말로 우리가 볼 때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미디안 군사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300을 갖고 수없는 적군들을 물리치는 사람이에요. 자, 여기까지만 보면 너무나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죠. 근데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 진리의 신앙, 언제나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 사상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게 되어지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드온의 말년에 사건을 보면 뭐예요? 모든 금가락지, 뺏어온 그 모든 것에 금가락지를 가져오라고 해서 금 에봇을 만들어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모든 이스라엘을 그 금 에봇을 보면서 가늠하게 하였더라. 그걸 부러워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중심적인 그 신앙 속에서 그분 앞에 이끌려서 하나님 중심에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를 만들어지지 아니하면 어떤 사건 앞에 우리는 이렇게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드온이 그 사건 앞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서 뺏어가게 돼요. 모든 사람이 나도 예수 하나님 잘 섬겨서 저 금 에봇 좀 받아보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품게 해요. 여러분, 이 죄가 얼마나 컸어요? 이 죄가 너무 커갖고 그의 자손이 70명 있는데 그 70명 중에 서자 1명이 나와서 나중에 다 자기 아들들을 죽이게 만들어요. 성경은요, 한 구절만 모습은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기드온 사사막 찬양도 나와요. 어린이 주일학교에 보면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사상, 내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이것이 서지 않으면 사건이 와서 나를 흔들 때마다 우리는 넘어지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등지게 되어 있고. 기드온의 자녀들은 누가 죽인 거예요? 네? 기드온의 자녀들 70명을 죽인 사람은 기드온이에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뺏어갔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이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섬겨가는데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주님이 우리 안에서 세우고자 하는 그 중심을 우리가 받지 못하면, 그것이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 자신도 믿음을 팔아먹게 되어져.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가룟 유다 하면 때려 죽일 놈 얘기예요. 가룟 유다 때려 죽일 놈이 아니에요. 내 영적 교훈을 위해서 세워주신 거예요. 너도 똑같은 사람이다. 가룟 유다가 돈 때문에 예수님 팔아먹은 것처럼 너도 돈 때문에, 욕심 때문에 믿음 팔아먹고 거짓되게 행할 때 우리도 많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진리의 신앙 사상이 우리 속에서 우리는 만들어가고 세워가는 이 과정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안 되면 세상 물질이 오고 세상 권세가 오고 명예가 오고 이런 것들이 올 때마다 우리는 예수를 그냥 떠나가게 돼 있어요. 사렙이라는 아수르 왕의 히스기야 왕의 이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 왕이 어떠한 능력이 있어서 그를 물리친 게 아니에요. 그가 또 죽을 병에서 어떠한 자기의 능력으로 힘으로 고침을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시험하세요. 바벨론의 사자들을 보내서 그 마음을 시험하게 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바벨론의 사신들이 와서 왕의 그러한 기적들을 행하신 것을 물을 때에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을 떠났느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내 마음의 중심 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본질 신앙 사상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죽을 병에서 나와서 15년 동안 살아서 나온 그 아들이 누구예요? 므낫세예요. 므낫세. 이스라엘 가장 악한 왕이에요. 뭘 보여줄까요? 그런데도 히스기야가 그냥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벽을 향하여 3일 금식하고
말씀을 껍데기만 보니까 그래요. 중심 사상, 그 심령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말씀을 보면 그 속에 얼마나 욕심과 가득한 건지. 15년 안 살고 죽었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 속에서 나온 왕이 므낫세입니다. 이스라엘 중에 가장 악한 왕이에요.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떤 믿음으로 가야 되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을 또 성경을 오해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내가 알고 있던 그런 것들이 이만큼 하나님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도 잘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아니까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 세상의 물질적이고 또 이 질병적인 거 이런 거 일으키고 닦이는 낫는 것만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고 있어요. 그게 능력이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죠. 히스기야 15년 연장해 줬지만 거기에서 구원의 역사가 나온 게 있느냐 말이에요. 죽을 병에서 고쳐놔서 그가 죄 더 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 볼 때. 그래 안 그래요? 육신의 생명 잠시 연장하는 우리 육체는 거기에 목적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뭐만 해도 이승이 났다고 그런 이 이미지를 갖고 있으니까 목적이 있으니까 가치관이 거기 있으니까 생명 연장 받은 거에만 하는데 하나님의 중심 쪽에서 보면 아무 필요 없어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목적관이 사상이 하나님 중심적인 진리를 가지고 오늘 우리는 뭐예요? 여기서 캐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밭에서 일을 하다가 보화를 발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교회 생활 속에서 참된 진리가 무엇이고 예수가 무엇인가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알아가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아멘? 그 사람이 정말로 부활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늘에 신령한 것을 가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진리를. 그 일을 하라고 우리를 교회 생활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 일을 하라고 광야 백성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돌리신 거예요. 똑같아요. 근데 깨닫지 못하니까 시편 기자는 다윗을 통해서는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이 광야 백성들을 거기서 다 멸망시켰느니라. 왜? 하나님의 중심적인 신앙이 사상이 되지 않으니까. 그 신앙이 되지 않으니까 그 사람은 좋은 일을 하면 하나님 영광 찾아요. 그런데 조금만 어렵고 힘겨운 일이 오면 그저 다 불평과 원망하고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광야 백성들만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요. 또 예수님이 지금 이 제자들과 무리 속에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들도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오면 그래서 지식이 올바르야 되는 거예요. 지식이 올바르면 그 속에서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사상이 달라지면 인격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삶 속에서 전부 다 변화되어지게 있어요. 그것이 전도서 1장 2절에 5번을 헛되다고 하는 뜻이 거기에 담겨지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지식이 헛되면 우리의 생각도 마음도 사상도 삶도 다 헛되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이와 같이 하나님과 성경의 모든 것들을 오해하는 그런 자들이 지금 누구냐면 많은 무리들이고 서기관이에요. 또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 서기관이 어떤 목적을 갖고 나왔다고요? 예수님을 애워싼 그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니까 나도 능력받아서 저렇게 하면은 많은 사람이 나를 애워싸고 다니겠구나. 나를 쫓겠구나. 그 마음,
그 사상 가치관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더라. 오늘 모두 그래서 이와 같은 신앙의 사상을 가진 사람은 한결같이 바라고 추구하고 나가는 것이 세상이에요. 땅이에요. 하늘의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그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으로 그 속에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과는 이질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고쳐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가려면 먼저 지식이 같아야 돼요. 하나님의 지식을 드려야 돼요. 그러고 그 지식 속에 좀 아까 말한 것처럼 주님의 마음을 읽으시고 주님의 뜻과 하나가 되고 주님과 한 마음이 되고, 이게 빌립보서 2장이에요. 한 마음 한 뜻 주님으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질 때, 한 사상이 되어질 때 오늘 주님의 배에 우리가 승선하고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출세와 성공 목적을 갖고 주님 내가 어디를 가든지 주를 따르겠습니다 라는 서기관의 그 마음 중심을 주님이 다 뺏고 나는 머리 들 것도 없다라고 하니까 그냥 떠나가는 거예요. 자, 요 말씀을 영적으로 한번 다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어떤 사람에게 거할까요?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 주님의 사상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 속에 주님은 함께 거하십니다. 그 사람과 함께 가게 돼 있어요. 지금 제자들에게 훈련시키는 목적이 이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그랬잖아요. 너희가 내 살과 내 피를 받아 마시는 자는 내가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와 함께 일한 것처럼 그도 나의 일을 하리라.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을 먹이는 것은, 지금 나중에 이 말씀 먹으면 성령이, 십자가가 이루어진 사건 이후에 그 말씀들이 성령으로 다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그것이 풀어질 때가 오겠다는 거예요. 그 위에는 이제 너희들도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한 것처럼 내 일을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사람으로 만들려고 주님은 지금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훈련 받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이 훈련 받는 곳이에요. 이 훈련 받다가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가야 돼. 그거 아니면 우리는 거기 가서 부끄러운 자가 돼요. 여기서 분명히 하나님의 분명한 뜻,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목적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으로 그의 마음, 그의 뜻, 그의 사상, 그의 가치관 전부 다 하나님 나라 중심을 두고 해가잖아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서게 되는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뜻을 품고 사는 사람,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 그걸 눈동자같이 보호하신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세상 생각,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사상으로 가득 찬 사람이 와서 기도하고 그 예배 드렸다고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같이 천만에 맞습니다. 주님은요, 속을 사상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에요. 서기관 한마디에 내쳐버렸어요. 두 번째 온 사람이 누구죠? 봅시다. 말씀 봅시다. 제자종 21절. 그 말씀 결론을 안 듣네. 그러니까 지금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아까도 그랬죠. 그 진리의 지식과 주님의 마음과 같은 사상 속에 주님이 뭐예요? 주님이 담고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과 그 지식과 그 사상이 없는데 주님이 그 속에 머리 둘 곳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물론 이 역사적으로는 아직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주님이 머리 둘 곳이 없어요. 나중에
나중에 성령이 오신 후에 그 속에 주님이 거하시는 것이지, 근데 영적으로 이 뜻이 이런 의미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것은 어떠한 이 쉬고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당신의 백성들 속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신앙 사상을 가진 사람이 없더라. 그러니 우리도 그 말씀, 그 지식, 그 진리, 그 사상 마음을 가지면 주님이 나와 함께 가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나타내시고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일하심과 목적을 나를 통해서 더욱더 드러내시는 그분의 역사가 저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속에서 더욱더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로 21절에 보니까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자, 여기 봅시다. 참 힘든 말씀이에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번 캐치를 한번 해봅시다. 오늘날 저는 목사고 또 주의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부모가 죽으면 장사도 지내지 말아야 되겠네. 한번 생각을 하면 그런 의도로 주님이 말씀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속에는 분명한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어요. 자,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나면서부터 이제 조금만 이 말을 하고 또 글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율법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도를 배우는 백성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자,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의 요지가 뭐냐면 죽었다 그거예요. 죽었다 그래요. 지금 위에서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죽은 자와 산 자의 그런 의미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 우리는 교회 안에 들어오면 다 살았다고 그래요. 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나면서부터 섬기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주님은 다 죽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왔죠. 니고데모는 관원이에요. 이스라엘의 관원. 엄청나게 신분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리새인이에요. 가마리알 그 학문을 연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당신이 행하신 일을 보니까 하나님께로 오시지 않았으면 이런 일을 행하지 못합니다. 똑같이 오늘 서기관하고 비슷한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같이 일을 합시다 이런 마음으로 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똥딴지 같은 말씀을 하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의 나라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렇게 말해요. 그걸 뭘로 표현하냐면 영적으로 말하면 거듭난다라는, 너는 지금 죽어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해요.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때가 오나니 하면서 그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살아나리라 그래요. 자, 그러면 아들의 음성을 듣지 못한 사람은 어떤 상태로 있다라는 거예요? 죽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충격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예수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게 그거예요. 아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을 참 잘 섬기고 제사하고 있는데 우리 보고 뭐예요? 봉사라고 하고 죽었다라고 하고 너희는 하나님을 하나도 알지 못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불타고 하나. 그러니까 예수를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근데 자, 이런 이 율법으로 섬기는 그런 지식, 자, 이것을 정리해 보면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에는 진리인데 그 영적인 생명의 말씀, 진리를 듣지 못한 사람은 육으로 율법 아래서 그 육으로 신앙생활하는, 이 세상의 문자미를 갖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죽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죽었다. 그래서 영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뭐예요? 그렇다고 죽었다라고 해서 하나님 바깥에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 의미로 해석을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과 깊은 자리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의 음성을 통해서 뭐예요? 살리심을 받아야 되죠.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의 영적인 존재가 어떠한 존재고 내 영적인 상태가 죽어있던 사람인 것을 그의 음성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더란 말이에요. 저 같은 비유를 들어보면 저도 율법 안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열심을 갖고 내가 목사까지 되었는데 보니까 진리를 알고 보니까 신앙생활은 이게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로 당신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말씀의 취지가 이와 같은 목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 너무나도 지금은 성도도 없지만 내가 진리를 깨달은 그 자체로 너무 감사해요. 너무나도 감사해. 이건 거짓이 하나도 없어. 저는 능력이 없어서요 많은 영혼을 붙여줘도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 보잘것이 없어. 예수를 알아가는 그 자체, 하나님이 그 행하시는 일들을 보는 그 자체가 복이더라고요. 근데 이 많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들의 음성을 들어보니까 내가 여기까지 예수 믿고 행하고 많은 것으로 복을 받고 이런 것이 하늘나라에 많은 저축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의 음성을 들어보니까 영적인 거고 신령한 거고 하늘의 것을 들어보니까 야, 내가 여기까지 죽어있는 자구나, 병든 자였구나, 자기 이치를 깨닫고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올라와야 돼요. 자, 이러한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아무 때나 누구에게나 다 오는 걸까요? 아닌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말해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그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 그랬어요. 범사에 다 기한이 있고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한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지금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모든 때가 다 아무 때나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29장에 예레미야가 아니에요. 이사야에서 보면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을 가까이 계실 때에 너는 찾으라. 하나님을 가까이 있을 때 찾고 부르짖으라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계실 때가 언제일까요? 주의 음성이 있을 때, 주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오늘날 우리에게 말하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올 때,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예요. 아멘.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찾아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나를 날마다 만나주시는 게 아니에요. 아무 때나 모든 사람들에게 다 진리를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3장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런데 이 힘써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많으니라. 오늘 진리를 만나고 예수를 만나는 것은 날마다 날이면 오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늘 나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의 음성이 있고 그분이 찾아오실 때에, 그분이 가까이 계실 때 우리는 그를 만나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진다면 그 음성을 들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막 애써야 되는 거예요.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저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하늘의 음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요, 진리의 말씀을 줘도 못 듣는 사람은 다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범사에 기간이 있고 목적을 이룰 때가 있어요. 광야 백성들 40년 동안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그 과정 속에 그 훈련으로 만들어지지 못하면 다 멸망하는 거예요. 저도 만들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지 못하고 그 속에서 내가 깨닫지 못한다면 나를 쳐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금식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1장에 혼인집 비유를 들면서 9장에 그랬죠. 그러니까 주님 신랑을 잃어버릴 때 내가 금식할지어다 그랬잖아요. 내가 주님이 없는데, 주님이 다스림이 없는데, 우리는 엉뚱한 것을, 세상 문제를 갖고는 금식을 하면서, 작정기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영적인 음성, 진리의 음성을 듣기 위한 그런 몸부림침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 이건 아무 때나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아무 때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참 복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는. 저도 참 복 있는 사람이고. 우리가 어쨌든 하나님의 가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건 정말로 복인 거예요. 저를 높이는 말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속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음성, 그것을 우리는 들어야 돼요. 근데 이 한 제자가 지금 주님이 이 하신 말씀의 의미를 보세요. 이와 같이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의 살리심을 받는 것이, 내가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것에서 건짐을 받는 것이 더 급하고 시급한 거예요. 지금 주님은 그 의도성을 갖고 얘기한 거예요. 내 부모를 장사를 지내지 말라, 이런 취지가 하나도 없고, 지금 너는 이 하늘에 정말로 진리 되신 그분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에게 주고자 하는, 너의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그 일이 너에게 중요하지 않느냐? 시급하지 않느냐? 그걸 느끼지 못하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일들이 바쁘고 그런 일들이 많죠.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진리 앞에 내 마음을 쏟고 있습니까? 얼마나 내가 주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정말로 깨닫고 은혜 받고 내가 내 속에서 영혼의 음성으로 진리의 음성을 받기에 몸부림치고 있느냐 말이에요. 지금 한 제자를, 나를 보면서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죽은 일들은, 세상 일들은 나중에도 언제든지 할 수 있더라고요. 저 청년의 세상에서 행했던 일들은 지금도 할 수 있어요. 영적인 일은요, 정말로 이틀 3일만 쉬면 하기가 싫어져요. 육이 강해서. 이러한 시대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원의 소리, 우리는 이것을 가장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정말로 내가 얼마나, 내가 여기 저희 우리 아버지도 계시지만 85세인데 아버지 인생이 얼마나 사실지 몰라요. 근데 텔레비 보는 시간은 참 많고, 신문 보는 시간은 참 많고, 그런데 말씀 보는 시간은 얼마나 있는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에 미쳐야 돼요. 그 일 하다가 가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낸 거예요. 예수 알다 오라고. 저희 아버지는 나이가 많아서 대표로 얘기 안 하고 우리 다 똑같이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저도 하루의 시간에 11조라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우리는 가질 수, 필요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죽은 자 가운데 두지 않을 거예요.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 속에 성령의 감화 감동을 주실 거예요. 아멘. 고린도서 6장 보고 마치겠습니다.